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혼자 있는 고독한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어떤 소망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정말 절망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쥐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쥐가 쥐를 통에 가두면 얼마나 버틸까 두 곳에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통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끔 새캄캄한 데다 밑에다 물을 이렇게 놓고 쥐를 한 마리 넣었어요. 몇 분을 버티는가. 또 하나는 요만한 거기다가 톡 뚫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리를 던져놓고 실험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은, 캄캄한 곳에서는 쥐가 1분을 못 넘기고 막 수영을 하다가 나오려고 포기를 해버리더래요. 그래갖고 얼마 못 가서 익사해서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멍 하나 탁 뚫어놨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이 쥐는 몇 시간 동안 발버둥을 치면서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몇 시간이 걸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결과를 도출했냐면, 쥐도 자기가 살 수 없다는 절망이 오면 몸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몸이 경직돼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요, 한 줄기 빛만 비치는 소망의 빛 한 줄기만 있으면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친 사람은요, 그 지긋지긋하고 악몽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냅니다. 끝까지 버텨내요. 그 생명력은 굉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도 자신에게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저 사람 이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지 않더라고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버티낼까 보니까 신앙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닙니다. 내 삶에 무게가 짓눌려지고 충격이 오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와서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요, 이겨내더라고요. 신앙은 거기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뭘 하러 줬냐? 우리의 신앙을 진짜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만들라고 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은 이겨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온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더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인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멘트고요. 진짜 인사는 두 번째입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소자가 중요해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자기 자신의 향하여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시작.
그냥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요. 소중한 사람이야.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은 조금 약간 닭살 돋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무너진 사람들, 자기 생명을 극단으로 내몰던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존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래도 쓸모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안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사를 시킨 거죠. 오늘 똑같은 지독한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의 66권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을 읽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에스겔서를 들어오면 드디어 고난의 길을 들었었구나 생각합니다. 내용도 모르겠고 또 길기도 길고 왜 이렇게 어렵냐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은 분 중에 에스겔서를 읽고 뭐가 기억납니까? 잘 몰라요. 조금 아는 사람은 뭐 뼈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물이 내려오는 이야기도 하고 죄다 맨날 환상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48장까지 된 그 많은 것들의 환상이 많아요.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죄다 환상인데 핵심 뭐냐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48장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냐?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 12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로니아가 침공을 했는데 1차, 2차, 3차를 침공했는데 두 번째 침공 때에 잡혀갔어요.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 48장을 읽었는데 이것은 그가 이미 바벨로니아에서 25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평범한 삶이 아니고 노예의 삶이에요. 죽도록 노역을 하고 중노동하는 삶을 25년 살았어요.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자, 여기에서 2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과거 우리 유대 나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새롭게 와닿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가본 적도 없는데. 포로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에스겔, 자, 지금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한 소리가 벌써 14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언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은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에스겔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늘 에스겔서 전체 읽어봐도 그 얘기는 안 나와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우리가 풀려날 수 있습니까? 그 기도겠죠. 언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마 그 베이스에 깔려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40장부터 쫙 이어주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좀 보면 30절부터 31절 한번 볼까요? 앞에 일부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읽으려고 함께 봤습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규빗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의 문으로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0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다가 성전이 있는데, 근데 그 성전의 한 변이 얼마냐? 우리라면 2.5km라는 거예요.
2.5km, 2.5km, 2.5km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 그러니까 북쪽의 문은 그 지파 이름을 따가지고 러벤 문이고 유다 문이고 레위 문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쭉 하다가 또 뭐 남쪽의 문은 어떻고 서쪽의 문은 어떻고 북쪽의 문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다가 마지막에 35절입니다. 3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다 같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자, 그 앞에 보면 이 성의 둘레가 18,000척 나오는데 그것은 9km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의 성읍이 보니까 9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성읍이.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은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9km라고 그랬죠?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왜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쓸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죠.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스겔은 진짜 인생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다음에 멸망하는 과정, 멸망한 이유를 다 보고 들었던 그런 엄청난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바빌론이 3번 침공했는데 첫 번째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두 번째 끌려간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데리고 가는데 다니엘은 수도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시켰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북쪽 닛불로 끌려갔는데 거기는 뭐냐? 거대한 운하공사를 하는 곳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체격이 건장하고 좋았던 모양이에요. 너는 가서 일해 이렇게 하고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고 일하는 데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닛불에 가면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서 한 운하공사가 있는데 그 만나는 것을 그발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발강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발강 운하 프로젝트, 거기에 에스겔이 가서 끌려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살에 거기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셔서 선지자로 불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30세부터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그게 에스겔 1장이에요. 지난번 한번 봤죠? 에스겔 1장에 하늘문이 열린 이야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에스겔이 그 포로 생활에서 선지자가 사역에 뭐 말을 듣겠어요? 희망이 있어야 말을 듣지. 그러다가 48장에 와서는 에스겔이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면 에스겔 나이가 50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요?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현실의 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하나님 그랬을 때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 여호와 삼마,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는 과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의 말하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독자들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야. 거기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과거에 거기에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어요. 불평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극적인 위협 속에 있을 때 홍해 갈랐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줬거든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줘서 먹을 거 고기도 줬잖아요. 수도 없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생수를 줬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행복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나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 자리에 거기 계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샴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도 함께 하신다.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게,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구나, 너무너무 외로움에 지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왔는데, 그렇게 야곱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다리만 내려온 게 아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 거예요. 왜 오르락 내리겠을까? 아무도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를 인도하겠다는데,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자,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빈털터리 있는 광야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고통의 자리에 있고 고독의 자리에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여호와 샴마로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현재에서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미래에도 가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가 계시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주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왜? 미래에 어떻게 될까 아니까. 그런데 미련한 인간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래에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그 미래가 있는데 지금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미래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절대로 안 열리지요. 불행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가야 돼. 이러면 너 미래 불행해져.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래에 가 계셔서 너희가 그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 미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35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그 성읍 전체를 뭐라고요?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자, 그날 후로라니까 지금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미래에 여호와 삼마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성읍 이름 자체가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미래에 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70년 그 얼마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가까운 그들에게 미래는 바로 포로를 끝내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완전한 미래가 아니었어요. 불완전한 미래였어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된 미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산막하리라.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 신약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이 성육신, 예수님이 오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여호와 삼마가 어떻게 바뀌냐? 여호와 삼마가 임마누엘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신약으로 오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눈에 보이진 모습으로.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여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내 신앙에서 정말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는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대충 정리하면 여러 가지지만 가장 몇 가지 추스리면 약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삶 전체를 확 뒤흔들어 버려요.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삶을 막 꼬이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또 하나는 건강의 어려움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것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생로병사의 현실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 관계가 무덤덤한 관계, 심지어 원수가 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고 친척이 그렇고 내가 뭐 20년 지기가 그렇고 이렇게 또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2중 3중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병이 찾아왔어요. 이 몸이 아픈데 병이 찾아왔으니 그러면 어디 가서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서럽고 하늘씩 괴로운지 아세요? 그런데 자식이 사고를 쳐버렸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죽으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됩니까? 기도 응답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해결할 기미도 안 보여요.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병이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어. 딱 한마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그때가 제일 난처한 거예요. 이런 질문 받으면요, 이게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탁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믿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낌에 속지 말고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디언 성인식 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인디언들이 13살이 되면 딱 생일 되면 성인식을 한답니다. 성인식 하기 전에 뭐 배우냐면 그들은 야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하는 법, 창 던지는 법, 활 쏘는 법, 칼 만지는 법, 그 다음에 요리하는 법, 이런 걸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성인식을 할 때는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밀림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밀림으로 들어가고 그거 놓고 밤을 새고 혼자서 밤을 새고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인식 의례예요. 13살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호랑이, 사자, 늑대 소리가 막 들리고 이게 소리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스락거리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밤새도록 긴장한 상태에 뜬 눈으로 지새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뭐가 불빛만 하나 보이더만 나 죽이려고 달아온 것 같다고 싶어갖고 부들부들 떨고 거기서 엉엉 울고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성인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담력이에요, 담력.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담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식 거쳐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밤을 새는데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를 때에 그때 아이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 드디어 성인식 끝났다. 그것이 아니에요. 해가 떠오르는데 누가 보이냐면 바로 10m 앞에서 아버지가 화살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늑대라든지 다른 짐승들이 오면 화살로 쏴서 죽이려고 화살을 들고 그것도 밤새도록 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팡 주저하면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밤새도록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 한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오랫도록 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디언들의 성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언젠가도 소개했죠.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끔찍한 고통이 있을 때에 그 다 해방된 다음에 지하에 가보니까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는데 나는 믿노라 이래 써놨어요. 뭘 믿는가? 딱 세 줄을 써놨는데 뭘 믿냐? 나는 믿노라 이러면서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세 번째에서 내가 마음이 쫙 전율이 오는데요,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좀 도와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절박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형장에 생명을 이슬로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세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칠 줄 알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 여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앞으로 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죽는 날까지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17세기경에 누가 쓴 시가 있는데 어부의 기도예요. 어부의 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요, 17세기에 썼는데도 굉장히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는 날까지라는 게 있죠. 지금 자기가 생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업이 자기 소명인 거야. 그걸 위해서 죽는 날까지 하는 그 소명을 마지막 다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나를 그물에 내가 던졌을 때 내 쓸모없는 고기라고 그렇게 던져받지 않게 해주세요. 뭐예요? 내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끝까지 살기를 원한다는 그 심정에, 그것이 그 기도 속에, 시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원데이 페스티벌 합니다. 여러분, 원데이 페스티벌 이거 왜 하죠? 이것은 지난번에 왔던 분 다시 한번 초청하는 거죠. 초청해서 그분들도 말씀 한번 듣게 하게 했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나를 건져낼 때 쓸모없는 고기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러분, 원데이 페스티벌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열심히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